안녕하세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권위라는 주제, 좀 흥미로운 주제죠. 이걸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권위라는 게 단순히 힘이나 지위만 뜻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질서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정당성,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성경 본문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사기 12장, 사도행전 16장, 예레미야 25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인데요. 네,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방식,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4가지 핵심 방식에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스림, 증언, 선포, 그리고 왕권.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사사기 12장부터 볼까요? 여기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랑 사사, 입다 사이의 갈등이 배경인데요. 아,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그때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시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사사죠. 재판도 하고 군사 지도자 역할도 하고요. 그럼 입다 같은 인물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위를 보여주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혼란 속에서 질서를 세우고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뭐랄까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권력처럼 뭐 자기가 쟁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위임된 권위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중요한 지점인데요. 사사의 권위는 세습되거나 정치적 기반이 탄탄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아, 그냥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발휘된 거군요. 네. 목적 자체가 공동체 회복과 질서 유지에 있었고요. 단순히 그냥 권력욕을 채우는 세속 리더십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잖아요. 네, 빌립보 감옥 이야기죠. 여기서 증언의 권위가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감옥이라는 그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권위가 나타날 수 있죠? 좀 궁금하네요.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바울과 실라가 막 매맞고 발에 착고까지 채워졌잖아요. 네네,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 그러니까 그들의 지위나 힘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말씀을 증언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권위가 나왔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의 권위였습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면서 자기를 부당하게 대우한 관리들에게 항의하잖아요. 아, 네, 그 부분. 그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위를 이용한 것 아닌가요? 이게 말씀 증언의 권위랑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바울이 시민권을 사용한 건 자신의 핵심 다명, 그러니까 복음 증언을 방해하는 부당함에서 자신과 복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 보호수단이었군요. 네, 권위의 본질은 여전히 증언에 있지만 때로는 주어진 사회적 권리 같은 걸 지혜롭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요. 핵심은 지문이지만 현실적인 지혜도 필요했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 25장 선포의 권위인데요. 예레미야는 정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엄청 오래 했잖아요. 맞습니다. 무려 23년 동안이나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 그 바벨론 포로가 될 거라는 예언을 선포했죠. 아무도 안 듣고 오히려 핍박받고 그랬는데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지자의 권위는 청중의 반응이나 인기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내용이 아무리 듣기 불편해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선포의 권위입니다. 요즘에도 좀 인기 없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연결해 볼 수도 있겠죠.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든 말든 메시지 자체의 권위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의 왕권. 여기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네, 여기서는 뭐랄까 예수님 고유의 본질적인 왕권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외치잖아요. 네, 메시아를 환영하는 외침이었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는 사건. 이건 성전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신 거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따지잖아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죠. 그 질문 자체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그들이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간에게서 위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로서 가진 본질적인 왕권이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 자신에게 속한 권위예요. 다스림, 증언, 선포, 그리고 왕권. 이렇게 네 가지 모습이 다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왔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네 가지 권위에 대한 통찰이 오늘을 사는 우리, 또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의 어떤 피상적인 권위랑 하나님에게서 오는 참된 권위를 분별하는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꼭 종교적인 영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그 안에 리더십을 존중하는 태도, 다스림, 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이나 진리를 나누는 용기, 증언. 아, 그리고 때로는 듣기 불편해도 필요한 진실을 말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 선포?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 왕권, 이런 삶의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네 가지 권유의 형태를 쭉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네 가지 신적 권위의 형태, 다스림, 증언, 선포, 왕권, 이걸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변의 리더십을 대하는 방식, 또 여러분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방식, 어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점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